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장절을 지키라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감사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여기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그 이스트 넣지 않은 빵, 누룩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뭐 누룩 넣고 빵을 제대로 만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태풍이 큰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지금 일본에 난리 났어요. 막 사람이 죽고 막 차가 막 넘어가고 집이 부서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로 왔어 봐요. 얼마나 피해가 많고 오늘 예배도 못 드릴 거예요, 아마. 이걸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첫째가 이 무교절. 즉 이건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그 6월절 전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야 인방에 바르라 했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천사가 다 넘어가가지고 괜찮았는데, 피를 안 바른 집은 그 집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는 전부 죽어요.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왕이 이제 안 되겠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데 이게 안 되겠다. 너희들 다 나가버려라. 해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해방돼서 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6월절입니다. 이 세 절기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5월달쯤에 이제 그 보리나 밀을 첫 추수할 때 그걸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인데 논이나 밭에서 거둬들이는 그 한 해의 끝에 수장절, 감사절을 지켜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께 보일지니라. 이 신약시대는 이 남자라는 것은 성도는 다 남자입니다. 성도는 다 남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번씩 지켜야 된다. 신약시대에 이 6월절은 크리스마스에 해당되고, 이 오순절은 부활절에 해당되고, 이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세 절기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세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좋은 걸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할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메뚜기 재앙, 뭐 피재앙, 이재앙, 우박재앙 다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서 이 장자재앙을 받아서 사람이나 가축에까지 이 장자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곡성이 진동하고 그들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것이 이것이 6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넘을 유자. 영어로는 패스워드.
이스라엘의 장자재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속받은 우리 성도가 구속받은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신 것,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피와 그 대속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 기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죄와 칭의와 화치를 기념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영생을 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 이월절 기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뜻없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유황불 구렁텅이에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거듭났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은 다 한 번, 누구나 한 번 다 죽는 겁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이제 영생복락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이를 계속 기념하는 생활을 해야 우리 구원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념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멸망하기를 가는 데는 이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또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하나는 오순절 기념하고 오순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만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몰랐는데 그 십계명에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섬겨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대로 살 때 형통한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그 구약 성경을 주셨고 또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이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얻으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든지 읽어보면 가질 수가 있고 교회 가면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또 영감을 주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대로 살면은 멸망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가면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에게는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깜깜하고 무식합니다. 135년 전에 이 땅에 조선 말에 아주 암흑 시대, 참 불쌍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참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다 뿌린 거예요. 뿌려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1000만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의 그런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짓된 것이 없고 어떤 섞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불완전하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뭐 발달한다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바뀌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의 말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면은 완전한 생활이 되고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세상에게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만은 정죄를 한다 해도 우리는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니까.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지식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1년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농사 잘 되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다 안 짓는다 하더라도 농작물 가지고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살고 다 그렇잖아요. 그 1년간 먹을 양식 주신 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한꺼번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1년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를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1년간 건강한 몸으로 교회 나오게 된 것 감사해야 되겠어요. 또 1년간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녕질서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 병난 사람은 더 심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또 죽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또 죽은 사람은 천당 가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의식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원수를 막아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악한 자가 와서 멸망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십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는데 다 결산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 1년 52주 동안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또 육신의 건강과 안녕 질서를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해야 돼요. 이런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못됐다 해도 보호해 주심을 또 감사해야 되고 믿음 지키면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감사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원수가 올 때도 기도하면은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나를 치려고 몰려온다. 나한테는 1만 명 군사밖에 없다 할 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2만 명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갈 길을 원수가 막아도 갈 길을 또 다 튀어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21절에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은 이 행하는 데 생명이 있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 됩니다. 그랬어요. 주일날부터 지켜라. 주일날부터. 주일날 지켜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갈 길을 알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안 지키면은 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게 멍하니 어디로 갈지 헤매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해라. 또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너희 대적들에게 하나님 내가 대적이 돼가지고 다 물리쳐준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앞서가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린다. 그 아프리카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 흙탕물 막 가축들이 그냥 그 물이 없으니까 그 먹는 물을 갖다가 거기서 그걸 목말라면 죽을 지경이니까 그 흙탕물도 먹고 뭐 산모가 애기 난 산모가 젖을 내야 되니까 그 흙탕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깨끗한 물, 좋은 물 먹고 있어요. 삼다수, 뭐 지하에서 나오는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런 물 먹고. 이 제주도는 또 강이 없어가지고 전부 이거 뭐 용천수예요. 땅속에서 다 나는 물, 좋은 물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병을 다 제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 10계명부터 지켜라. 또 오금형에 있는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만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고서히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서 천사를 보낸다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이 수장절을 지킬 때 힘을 다해 지켜라. 힘을 다해 연보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힘껏 예물을 드려라. 추수감사절에 힘대로 연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준 사람은 힘대로 하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000원짜리 하나 있으니까 1,000원짜리만 이게 하지 말고 네 재산이 지금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얼마냐. 네 재산이 얼마냐. 네 먹고 사는 게 지금 얼마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비례해서 감사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물질 준 데 대한 연보를 하라. 이 연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연보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측량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바치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옛날에는 추수감사절에 벽가마니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대요. 감사를 바치는 겁니다. 농사 짓지 않은 사람도 1년간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께 기뻐 바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기의 주신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면은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다 우리한테 혜택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는 육체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었지만은 신약교회는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구원 밖에서 볼 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없고 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는 여자는 없고 전부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남녀 부부라는 그 결혼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천사와 같이 과거에 부부로 지냈던 것을 다 흔적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그건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초월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온전치 못한 것은 절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양자든지 사동간이든지 뭐 인간 척이를 말할 때는 가까운 천수가 생겼으면 먼 천수는 자연히 없어지고 차차 가까운 천수를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빈손으로 내게 나타나지 말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추수감사절기에 뭐 모금운동 하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 빈손으로 말하는 빈손은 물질을 가진 것은 그 외형이고, 여기 말씀한 중심은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이 절기에 대한 그 강격한 감격이 없이 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년 내내 이 유월절 은혜와 오순절 은혜와 이 장막절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은혜의 힘으로 1년 내내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는 이런저런 그 뭐 생활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은혜에 감격해 가지고서 산 이 세 가지 은혜, 이 유월절 구원받은 은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 또 오순절 성령을 주신 은혜, 또 수장절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잘 살게 해주신 거, 이어 장막절, 이 세 가지 감격을 가지고 오라 그 말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1년 내내 그때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는 못 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1년 내내 밤낮으로 이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은혜에 감격해 가지고 이 감격으로 모든 그 언행심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생명이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여기 대한 감사함에 참 못 견뎌 가지고 이 감사하는 표시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뭐 맥추절이라 추수절이라 이렇게 정한 그 때가 있으니까 그때 자기가 이 감사한 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표시할 만한 물질로 준비도 되고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이 감사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많은 재물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짐승이나 곡식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천산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땅에 있는 곡식이 다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내 것이다. 내가 뭐 그게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능력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다윗도 아주 못생기고 여덟째 막내고 양치는 목동이었고 뭐 공부도 변변치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서 물맷돌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 전부를 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표시로 물질,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표를 하는 것이지, 그 알맹이 없이 그냥 돈만 들이면 된다 생각하는 이런 돈은 연보를 해봤자 하나님에게 짐덩이지 그걸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해줄라 해도 이거 하나님 앞에 법에 틀렸고 또 그렇게 한 걸 저는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제 바쳤으니까 뭐 복이 오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복을 안 줘도 문제고 또 저와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에 방해되지겠고 또 잘못된 것을 줘도 그것이 항상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헛된 일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저희를 속이지 않았으니까 속인 것이 되어지고 말겠고 이러니까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근심 걱정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손으로 하는 그 말은 내가 이 세 가지 은혜를 매년 그 1년 내내 감사하는 그 감사를 못 견뎌서 감사하는 그 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감사의 표를 가져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를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모금 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물질만 드리는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연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연보할 것에 반드시 씨와 양식을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줄 때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속에 알맹이 감사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진리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해줄 때는 참 감사를 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성신의 감화가 오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전환으로 변환되는 그 은혜를 줄 때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강령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절기입니다. 제일 큰 절기로 그들이 지키는 것은 제일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제일 큰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6월절은 피절기라 할 수 있고 생명의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거를 육체 이스라엘은 육체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인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의 피와 능력과 성령의 감동의 능력과 진리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 것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중생했는데 이 중생은 예수님의 피로 사죄를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친돼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이 됐습니다. 다른 걸로는 중생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간추려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장막치고 텐트를 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의식주의 생명, 이 안보를 주셨어요. 의식주의 안보를 주셨어요. 또 생명의 안보를 줘서 그들이 광야 40년 지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새벽마다 만나 떡가루를 내려줘서 굶어 죽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날라서 다 해주셨고 그 영양 부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뭐 길쌈도 안 하고 뭐 했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또 신발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아무런 또 뭐 전쟁 연습 안 했는데도 그 강대국들이 치러 왔다가는 다 그들이 패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안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기념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